오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죽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 왕을 위해서 오히려 울고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고 백성을 착취한 이 여호야김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고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해서 이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또 잡혀간 자는 그의 아들 살룸 왕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통해야 할 대상은 죽은 요시야가 아니라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요, 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울어야 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타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중에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평안이고 그것이 참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애굽으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내 옆에 살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은 애굽 왕은 살룸을 잡아가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지가 없던 이 여호야김 왕은 화려한 궁전 건축으로 자신의 위엄을 드높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백향료불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을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백성의 지지가 없었던 이 애굽의 왕이 세웠던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여호야김 왕은
화려한 궁전으로,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치장하는 그런 화려한 궁전 건축으로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공사에 강제 동원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을 강제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품삯도 주지 않았고 왜 궁전을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한 큰 집이나 백향목은 자신을 견고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형통이 아닌 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13절에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형통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특별히 화려하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고 할렐루야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고 내 옆에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잘 나가고 또 물질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명예가 생기고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형통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형통이고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형통하고자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평범한 삶은 무엇입니까? 또 귀히 여겨야 할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원망과 울분을 사치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백성에게 압박과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죄를 풀릴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이 여호야김의 그런 삶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성문 밖에 던져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처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호야김 왕을 보면서 왕보다 강하고 존귀한 자가 누군가 나를 위해 함께 슬퍼하며 울어줄 공동체가 있는 자가 오히려 왕보다 강하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지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소그룹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슬픔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와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수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는 주일마다 저와 남동생을 교회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같이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다른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외도남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를 교회 데리고 다니시던 어머니가 안 계시자 저는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어 고등학생 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달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어도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재혼하신 분의 바람으로 다시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후 주일에 일하시거나 휴일로 사용하시는 등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 애국으로 흘러 떠내려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큐티인을 건네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책을 펴보기는커녕 냄비 받침대로 쓰셨습니다. 처음엔 저의 노력을 몰라주는 어머니께 분이 나고 생색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속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기보다 교회에서 듣게 될 칭찬을 기대하며 나를 위하여 어머니를 전도하려 한 것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즈음 어머니는 또 다른 분과 재혼하여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집 그리고 친아버지와 남동생의 집에 구원을 위해 때마다 큐티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도 안 뜯긴 채 버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이틀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해 친절히 안부를 묻겠습니다. 제 큐티책에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두고 매일 큐티한 뒤 가족 구원을 위해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울어야 될 사건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슬퍼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애굽으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살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형통은 자기를 위한 큰 집이나 백향목이 아닌 평범한 삶을 잘 살고 내 옆에 힘없는 힘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 슬퍼하며 울어줄 공동체가 있는지, 하나님 나는 지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는 그런 지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여호와를 향함으로 나를 위해 슬퍼하며 울어줄 함께 기도해줄 공동체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